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들으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4장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6장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셨죠.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장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왜 존재했는가 라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 교리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4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쉽게 이해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가 1988년도 올림픽이 일어나던 해에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운전을 했느냐? 바로 운전을 안 했죠.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저한테 있었지만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8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있다가 2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그 전농동에 있는 그 나사렛 교회에서 이렇게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당시 이제 승합차를 운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차선이 1차선이나 뭐 2차선이나 그런 데는 승합차가 갔다가는 꼭 그 경찰들에 붙잡혀가지고 이거 딱지를 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운전하러 나가려면 한참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막 덜컥 경찰만 보면 겁이 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갔다 오면은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멀리 갔다 오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잠을 그날 좀 멀리 갔다 왔다 그러면은 저녁에 그 긴장이 안 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래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운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장거리 가면은 졸려가지고 운전을 졸린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졸지 않은 방법이 뭘까 그렇게 찾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이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내가 운전을 연습하고 그 운전 면허증을 딴 상태와 같습니다. 드디어 나도 면허증을 땄구나. 나도 이젠 운전해도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내용들이
이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 2, 3장 중에 있지만 그 요절이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면허로 말하면 나 면허증 땄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면허증을 땄어도 바로 운전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담대해가지고 바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막 실수하지만 계속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겁도 나고 그러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 이제 그 운전 연수 받으면서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운전 직접 해보게 하고 면허를 따고 나서 바로 운전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어도 계속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경험이 돼서 처음에는 30km만 달려도 그렇게 빠르게 느껴졌던 그 차가 50km, 60km, 80km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려도 길이 좋고 차가 좋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속도감을 별로 못 느껴요. 그만큼 운전 실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은 이제 나 운전면허 땄어 라는 것 똑같은데, 땄으면 뭐예요? 운전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그대로 살아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운전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 맛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4장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그런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 베푼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라는 게 누구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로,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내가 갇혀 있다라는 말이 실제로 갇혀 있기도 하지만 이 말의 뉘앙스에는 나에게는 이제는 다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 속에 집어 넣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백성답게 사세요. 예를 들면 또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으면 그 직분에 걸맞게 사세요 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이 문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처음 길러보죠. 뭐 문제 길러봤어요? 자녀를 낳아봤어요? 처음 낳아요. 다 누구든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부모된 심정으로 이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고 키와 몸과 지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칭찬받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신 분이신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도저히 희망이 없는 너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그거에 걸맞게 삶을 살아라. 마치 우리 그 어린이 동화에 보면 거지 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닮은 거지 하나를 보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왕자의 옷을 입을 때는 왕자로 알고 있는데 그 왕자가 딱 보니까 거울 보니까 자기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 옷을 입어봐라 해가지고 입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성 문에 나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옷이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쫓겨난 이야기죠. 그 쫓겨나서 그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 왕자 거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왕자인 거예요. 그 왕자처럼 행동해도 인정을 안 해줘. 근데 그 거지로서 거지의 옷을 입고 있던 그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일약 왕자가 됐는데 그 옷이 안 맞아. 나는 왕자가 아니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자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밖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가 된 그 왕자를 만나게 되고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되면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거지 옷을 입었지만 자기는 왕자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계속 왕자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자답게 공주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함께 보십니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잖아요.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라는 부분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죠. 우리의 내면의 문제. 겸손함, 온유함. 요 말을 우리가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의 생상 속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것으로 비춰지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두 가지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뭐 천리마 뭐 그런 말들은 아주 명품 말이죠. 요즘 말 명품인데, 그 명품 말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잘 길들이는 조련사가 있던 거죠. 조련사.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그 야생말을 그 조련사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명품 말로 바꾼 거예요. 그 말을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데 오직 그 조련사만이 그 말을 길들여서 정말 멋진 말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여러분의 급한 마음, 그런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성격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그 바꾸길 원하는 것을 바꾸세요 그런다고 아무리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 길들여진 성격,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평생 동안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있지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남편을 바꿔야지, 길들여야지, 그랬다간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를 바꾸실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바꾸신 분이 누구냐? 그 조련사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원히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 가슴으로 깨닫고 인정이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나를 이렇게 값을 지불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지, 하나님을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 성품을, 야생마 같은 내 성품을 바꿔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바꿔라.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바라볼 때, 주님 손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절을 보시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 말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용납이라는 말,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요 잘 참아지십니까 여러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용서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선심 쓰는 격으로, 주여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7번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최대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옆사람이, 내 앞사람이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수를 몇 번 정도 봐주십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최대치는 3번입니다. 3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똑같은 실수를 내가 싫다고 하고 하지 마. 그런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미안해. 그래서 또 얼마 있어 또 실수해. 하지 말라니까? 그럼 알았어. 그랬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3번째 또 그랬어. 그때는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너는 절교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3번까지가. 근데 그 당시 베드로가 7번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개념에서부터 한 2배 정도 이상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용납해주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라는 거예요. 그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일방적으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그것을 노력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게 내심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양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힘써 지키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죠. 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도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한 것들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나의 우리 작은 공동체인데 그 결혼 생활을 몇십 년 생활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속에서는 이제 부부는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몸이 되었는데 이미 한 몸이 됐어요, 부부가. 근데 그 한 몸이 되었는데 계속 그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용납해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 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그 프로그램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상담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깨어지기 직전에 그 가정을 그 리포트하면서 녹화하고 쭉 하면서 상황을 놓고 보면 저 가정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결혼을 유지할까? 저 깨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솔루션을 내더라고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행동 보니까 나옵니다 하면서 이제는 요 부분을 이거를 배제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하세요. 용서를 좀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녹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지역에 상담 센터랑 연결해 주는데 10번을 상담할 수 있는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유지하도록. 요즘 결혼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약 50% 가까이가 됩니다. 그만큼 왕자님으로 자라고
공주님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자기 주장이 너무 서로 강하다 보니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잘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이미 하나이니 그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어두운 생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차단시키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다 성격들이 달라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부딪히다 보면 틀렸다고 생각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면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 저럴 수도 있네. 난 이제까지 이것만 옳은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 행동하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참을 수 있는 힘,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크게는 우리 이 양울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안에 있는 그 일원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가정 공동체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그 자그마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려면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내가 그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계속하면 몸이 망가지죠. 이 건강한 몸에 자꾸 여러분 알코올을 갖다 들이부어 보세요.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한 몸에 자꾸 어두운 생각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계속 내 몸속에 빡 채워보세요. 우리의 장기들이 하나하나 고장이 나고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는 이 내 속에 있는 그 암세포들이, 숨어있는 암세포들이 내 몸에 확 퍼지게 돼서 더 이상 내 몸을 버틸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 몸의 건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의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힘써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성품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나를 그 드라이브 해주실 분은, 나를 운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 마음이 정말 못돼가지고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내가 정말 저런 행동, 남편이, 아내가 저런 행동할 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주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자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내가 어느 날 딱 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전도 훈련을 수개월 동안 저희 가족들이 전체가 다 훈련을 받았어요. Y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침묵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나무 이파리들이 막 찰랑찰랑 하는데, 그게 제 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기존의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